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3절부터 5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광고 시간에 제가 감사 인사 드리는 것을 놓쳤네요. 지난주에 광고하고 부탁드렸더니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앞으로 전부 다 당겨 오셨습니다. 이렇게 텅 비지 않고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엔 참 좋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백록, 어거스틴의 고백록 1장 첫머리 부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와 또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는 그 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말해 주었다는 거죠. 하나는 아테, from you,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에서 바로 우리들의 슬픔, 우리의 영적인 공고함, 이 인생의 문제들이 발생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돌아서서 아드테하자, to you, to God, towards God,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궁극적인, 정말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인태죠. in you, in God,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편안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라는 자기 고백적인 그러한 기록을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이사야서 6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히 이것과 일치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하나님을 등진 영혼은 필시 상하고 갇히고 포로됨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보내신다는 뜻인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바꿔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까지 어떤 상태에 있다는 뜻이에요? 상한 자가 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갇힌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broken hearted, 그러니까 마음이 깨져 있는 상태, 마음이 무너지고 부서져 있는 이 상태, 이것이 바로 아태한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아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등진 사람들이 마음이 깨져 있습니다. 자기는 못 느껴요. 그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질병도 그렇잖아요. 만성이 되다 보면 못 느껴서 그렇지 실상은 그 영혼들, 그 마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브로큰 되어 있는 겁니다. 깨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되어 있다, captive.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포로 잡혀서 있는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옥에, 감옥에 갇혀 있다. 우리가 안일 비자를 통해서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그물에 갇히게 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상태,
이게 바로 아태가 가져다 주는 그 참혹한 징벌입니다. 그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한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니네들이 내 말 듣지 않고 자꾸 돌아서면 니네들 마음이 깨질 거야. 그리고 포로 될 거야. 그리고 갇히게 될 거야.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참 이상하죠. 예언을 했으면 사람이 들을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그 무당들이 얘기해줘도 사람들이 겁먹고 듣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아태해요. 돌아서요. 등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깨지고, 왜? 정말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참혹했는지 자기 자식들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내 자식 먹었으니까 내일은 네 자식 먹자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참상인 이름 말할 수도 없었죠. 그 성벽 위에서 애들을 그냥 성 밖으로 내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칼로 배를 뭐 가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정말 겨우 살아남은 자들도 살아남은 게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어디로 잡혀갑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거기서 70년간 그 운하를 파고 그 다음에 강을 개간하는데 그들이 노역을 하게 되고 수많은 성들을 쌓는데 그들이 동원됐어요. 살아도 살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말 참혹한 것을 그들이 이제 겪게 되죠. 포로가 되고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난 한 주간 제가 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실패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일주일 내내 사실은 머리도 지금 갇혀 있고요. 그러니까 뇌가 지금 갇힌 상태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리고 마음도 이 브로큰이 돼 있고요. 싸우는 힘겨워요. 더더군다나 이제 들려지는 우리 교인들의 소식들도 좋지 못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내 하나가 등짐으로 말미암아 마치 다윗이 잘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함처럼 혹시 그런 건 아닐까라는 마음속에서 짓눌리게 되고,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녀하고 막 이렇게 부딪혔다. 그 자녀하고 부딪힌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부부끼리 싸웠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는 포로가 됩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왠지 불편해요. 그리고 무엇인가 문제가 턱턱 걸릴 때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의 벌이 아닌가? 계속해서 그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등진다. 스스로를 자꾸 가두는 겁니다. 포로가 되는 겁니다. 결코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이거죠. 은혜는 이것입니다.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를 놓아주시는, 그것이 이제 선포된다는 건데, 어떤 자들에게 이것이 선포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아드테하는 사람입니다. 아드테. 끝까지 주님을 등지고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느냐, 이 선물이 주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등을 졌다고 한다면 돌아서야 됩니다. 다시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60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들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가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정능자인 줄을 어떻게 된다? 알게 된다. 내가 구원자고 너희를 구원해 주는 구원자고 너희를 구속해 주는 자요.
그리고 야곱의 전능 올마이티 갓이라는 것을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된다. 어떻게 하면? 잡혀간 곳에서, 지금 내가 벌받고 있는 이곳에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내가 내 고집대로 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자? 아드테, to God, to you,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앞부분은 뭐냐면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들의 젖을 빤다고 하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비록 죄로 인해서 벌을 받겠지만은 나는 인애가 풍부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방 나라에 가서서도 그곳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입게 하겠다? 은혜를 입게 하겠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들을 너희들에게 베풀게 하겠다. 그리고 뭇 왕들의 젖을 빤다는 건 뭐냐면 왕들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니느웨에 잡혀갔던 자들도 왕들의 보호를 받았고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도 느부갓네살의 보호를 받고요. 그 다음에 아예 나라를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하나님이 일으키시잖아요. 그 페르시아는 왜 일으키십니까? 그 잡혀온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민족성을 갖고 있습니다. 통치적인 특징이, 그래서 종교도 인정하고 그 사람들도 보호하고 그리고 잡혀왔던 그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정책을 쓰게 돼요. 누가? 고레스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비록 부족하기 때문에 매로 징치합니다. 포로되게 합니다. 갇히게 합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비록 그곳에 있으면서도 누구의 젖을 빨고 이방 나라의 젖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뭇 왕들의 그 보호를 받게 해주시는 분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고 그곳에서 발견하고 그곳에서 찾고 그곳에서 구하면서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들이 잡혀갔냐? 몰라서 잡혀갔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죠.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자입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을 등진 두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만 등진 거 아니에요. 두 명이나 등졌습니다. 한 명은 주님을 판 거고 또 한 명은 사실은 질을 놓고 보면 그 범죄의 질을 놓고 보면 결코 판 사람이 더 무겁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거든요. 마지막 부인할 때는 주님을 저주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차라리 나를 몰래 파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덜 아프셨을지도 몰라요. 내가 보는 앞에서 그 뜰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지근에서 예수님 난 모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무슨 미국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인다고 할 때, 그 십자가, 사실 일본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밟고 지나가는 자들은 살려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버젓이 목사가 그 앞에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데, 같이 잡혀서 옆에 있는데 뻔뻔스럽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라는 걸 전혀 모른다 라고 얘기하기가 쉽겠습니까? 제가 옆에 있는데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쟁이들은 다 죽일 것들이다 라고 얘기하기가 쉽겠습니까? 저 예수를 가르쳤던 손병호 목사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서 등진 겁니다. 아태한 거예요. 똑같이 아태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차이가 난 겁니까? 한 사람은 네가 닭이 울기 전에, 그렇죠?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고서 닭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슬퍼서 회개하면서 울었죠.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독일 가보면
그 개신교들 그 교회 정탑 위에 첨탑에 무엇이 있습니까? 닭이 있는 거죠. 그 닭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냥 후회만 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돈을 갖다가 제사장들한테 던져놓고서 돌아선 그런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를 않아요. 등진 상태에서 바로 어디로 갑니까? 그 피밭, 아겔다마, 그죠? 피밭으로 가서 자기의 목을 메고서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등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주님을 등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베드로가 등질 정도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신뢰한 제자가 누구냐? 사실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신뢰받는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냐면 재정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재정을 맡기겠어요?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사실은 누구냐면 가룟 유다인 겁니다. 그런데 이랬건 저랬건 다 돌아섭니다. 등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태한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을 straight go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선다는 거예요. return 하는 겁니다. 유턴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자살했고 한 사람은 순교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한 사람은 돌아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여러분 아마 돌아오셨을 겁니다. 이번 주도 말씀 듣고 또 돌아설 겁니다. 그리고 매주 우리는 대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알지만은 그대로 살지 못하고 왔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했고 늘 우리는 그것을 반복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늘 무엇한다는 증거입니까? 아태한다는 증거예요. 대표 기도자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 앉아 있으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다 등집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 벌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와 주님 앞에 회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룟 유다의 계열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라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그 계보에 서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죠. 마치 해바라기가 아침부터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해만 바라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늘 자기를 쳐서 복종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원자고 구속자이고 야곱의 전능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많아진 것이 이게 뭐냐면 믿음의 진보를 이룬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수준이 권사가 되기 이전이나 집사가 되기 이전이나 처음에 교회에 나왔던 그 정도에 머물러 있다. 아니 그거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로 돌아가야 돼. 그때는 내가 참 열심히, 한때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거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도 내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럼 무엇입니까? 아니요. 그때에 비해서는 내 기도도 너무너무 깊어지고 있고 내 기도도 너무너무 확장되고 있고요. 내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전보다도 못한 그 권사를, 예전보다도 못한 장로를, 예전보다도 못한 목사를 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20대 때 목회를 이제 시작했습니다만은 교육전도사 할 때의 그것보다도 제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도대체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여러분한테, 그때 내가 막 날렸는데, 그때 막 내가 정말 사람들을 휘어잡았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신앙은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고 신앙의 깊이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무엇해야 된다? 아드테, 하나님을 항상 바라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궁극적인 이제 우리의 목표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목표인데요. 이사야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완전한 기쁨을.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거 우리의 마음 상태들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의 상태들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야 너무 이 황무지 같다 야. 뭐 버림받은 땅 같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가정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가정은 에덴 동산 같아요. 근데 어떤 가정들은 정말 먼지 풀풀 날리는 광야 같거든요. 사막 같거든요. 이 상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지명이나 인명을 결코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름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드러나냐면 이 두 개의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헵시바, 헵시바, 헵시바 이렇게 돼. 헵시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베울라입니다. 비울라 이렇게 됩니다. 자, 헵시바라는 이 뜻은 뭐냐면요. 우리 성경에는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My joy is in you라는 뜻입니다. My joy, 누구의 joy? 하나님의 joy. My joy is in you. 내 안에, in you. 아까 인태 우리가 배웠잖아요. 내 안에. 자,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상태. 이것을 바로 헵시바라고 부릅니다. 곧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상태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약물이 들어오면 약이 들어와서 작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외부적인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우리가 지금 척박한 것들을 풍성하게 만들어내고 기쁨이 전혀 없는 것들 속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는 그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성령의 기쁨이 그와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향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상태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비울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울라. 그러니까 비울라가 뭐냐면 혼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혼인한 여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한 독립적인 존재들이 가장 밀접하게 서로 안에 있는 상태, 가장 친밀하게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는 무엇 한다고 얘기합니까? 결혼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뭐냐면요, 우리와 결혼하는 관계.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마치 누구와 누구의 관계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까? 아버지와 이제 낳는 아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예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완전히 밀착되어서 한 가정을 만들고 한 몸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하는 거? 혼인해서 신랑과 신부가 되는 이 관계까지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번에 한번 인용했었던 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김효성 목사님이 쓴 나환자 촌에서 이제 목회했었던 김효성 목사님이 두 번째 이야기를 이제 썼는데 그 두 번째 이야기 제목이 평화를 위한 굶주림이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 굶주려. 요건 아니고요. 자,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사택에를 돌아갔더니 꼬물꼬물한 꼬마들 5명이 문 앞에 와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왜 이 새벽부터 여기 와가지고 날 기다리고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뭔가 심상치 않죠?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걔네들 데리고서 그 집에 갔더니 원래 아버지는 없는 집안이에요. 할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같이 살면서 애들을 이제 키우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년이 지랄 같은 년이지. 대번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그 며느리를 때린 거예요. 때렸어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이제 속에 있는 얘기들 다 꺼냈지 않겠습니까? 남 집안 얘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꺼내놓기 전에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그 인간이 잘못한 거예요. 목사님이. 오죽했으면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을까? 맞다. 우리 교회에 나왔지만 그 여자분이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교인들이 와서 그 할아버지를 욕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며느리라 되니까 지금까지 그 정도 참고 산 겁니다. 정말 못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누가 잘못된 거예요? 그 놓친 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 얘기 들으니까 곤연히 지랄 같은 년이고 동네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성도들 얘기 들으니까 어떤 그 인간이 정말 못돼 먹은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애들은 뭔 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애들이 뭔 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서면요, 내가 옳아서 돌아서건 내가 틀려서 돌아서건 그 사람이 지랄 같은 그 사람이 어쨌든 돌아서면요, 누군가는 불행해요. 애들이 뭔 죄예요?
그 목사는 문제예요.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에 미쳤냐면, 내가 사랑하라고 평화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그러지 못한 거 보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인 거야. 설교를 내가 시원찮게 한 거야. 알아들을 만큼 정말 제대로 설교를 하고 가르쳤다고 한다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금식을 했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금식을 합니다. 며느리는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게 며칠까지 갔냐면 8일까지 갔답니다. 누가 봐도 이제 완전히 수척해졌어요? 할아버지가 봐도 목사님이 너무 수척해진 거예요. 금식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가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지 때문에 금식하는겨. 할아버지는 나를 책망했어요. 아닙니다. 할아버님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할아버님도 옳고 며느님에게도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울면서 배고파하는 것은 제 탓입니다. 제가 평화와 화해에 대해 충분히 설교하지 못한 탓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무 말씀이 없고 돌아가셨어요. 다시 할아버지가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다 지 잘못이지요. 지가 식구들하고 며느리한테 너무 심했지. 인자 지가 웃자면 좋겠습니까? 인자 지가 웃자면 좋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아드텐 거예요. 이게 아드텐 거예요. 할아버님은 이미 가장 선한 길로 발을 디디신 겁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사람이 사람에겐 등 안 돌릴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등 돌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등 안 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등 돌리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정말 아드테 주님을 향하는 그 첫 단추입니다. 목사님, 다 지 잘못이지요. 누구 잘못이지요? 그년이 지랄 같아가 아니라 누구 잘못이지요? 제 잘못이지요. 그 할망구 하라방구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다 지 잘못이지요. 지가 식구들하고 며느리한테 너무 심했지. 인자 지가 웃자면 좋겠습니까? 나는 차씨 할아버지 댁에 가서 함께 아침을 먹었다. 그때 밖에서 아이들의 환성이 들려왔다. 아이들의 어머니가 돌아온 것이다. 할아버지는 곧바로 며느리를 맞아들이셨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가 먼저 말했다. 아니다. 다 잘 될 기다. 내 마음이 달라져야지. 누구의 마음이? 네 마음이 달라져야지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 내 마음이, 내 심사가 달라져야지. 이제 아무도 상대방에게 잘못을 넘기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화해하게 되었다. 나는 두 사람이 화해하는 것을 보면서 내 배를 슬쩍 만져보았다. 배가 쑥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선한 목적을 위한 굶주림, 평화를 위한 굶주림이었다. 이렇게 마칩니다. 저는 며칠 금식해야 될까요?
밥을 먹지를 말까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밖에서는 비교해서 우리가 B라고 얘기합니다. C하고 D 맞는 교회들하고 비교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신랑처럼 기쁘게 우리를 향해서 헵시바라. My joy is in you. 너희 안에 지금 내 기쁨이 있어.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비올라다. 이 교회를 나와 혼인한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돌아서면요, 누구로부터 돌아서면요, 누군가는 불행합니다. 애들이 문제고 8일씩이나 굶어야 되는 목사는 문제예요. 당사자들은 그러면 행복합니까? 돌아서 있는 내내 행복합니까? 행복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죠. 왜요? 하나님은 인력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석은요, 청력은 없습니다. 청력은 뭡니까?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저 사람도 밀어내고 이 사람도 밀어내고 얘는 이래서 싫고 쟤는 저래서 싫고 밀어내는 것은 사단의 자석에 있는 거예요. 사단 보세요. 사사건건 다 밀어내면서 서로 등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있는 자석은요, 인력만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힘만 있습니다.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지구가 누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우리들을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같이 살아가는 것이지. 만약에 이 지구가요, 미쳤어요. 진짜 미쳐 돌아가요. 그래서 어느 날 밀어내기 시작해요. 방 장로님이 먼저 튀어 올라가요. 방송국 장로님이 잡고 있다 같이 튀어 올라가요. 난리가 나겠죠. 이 교회라는 건요, 인력입니다. 인력.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어서 서로를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시대의 가정들이 웬일입니까? 서로를 밀어냅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결혼한 상태의 그 가정이냐 이 말이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돌아서야 됩니다. 제일 먼저 누가 돌아섰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목사님이. 두 번째 누가 돌아섰어요? 할아버지가. 내 잘못이지. 세 번째 누가 돌아섰습니까?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누군가는 돌아서야 돼요. 순서 상관없어요. 누군가는 돌아서야지 거기서 헵시바가 되고 비올라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섭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섭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마지막 그 안에 있는 것을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 신앙 생활이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어디 쉽습니까? 유지하는 게 쉬워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게 쉽냐고요? 절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내야 돼요. 그것을 지켜내야 돼요. 이것을 실현하러 오신 분이 사실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실현하러 오신 분이 그때로부터 700년 뒤에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는 자들을 하나하나 돌이키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주면서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함께 있는 그 결혼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와버리신 분이 있는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서 비유를 하나 드셨습니다. 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포도주가 그냥 나오는 줄 아느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해야 된다?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는 나무 안에, 나무는 가지 안에. 이런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열매가 무슨 열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바로 딜라이, 에덴의 열매입니다. 기쁨입니다. 가나안의 열매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요, 여러분이 적어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인태, 그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분 안에 있다는 뜻은 뭐냐?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뜻은 무엇이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안에 있을 수 없고, 말씀 안에 있을 수 없고, 그 말씀 안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결코 자기 혼자 착각하는 겁니다. 나중에 갔더니 네 열매가 뭔데? 도대체 네 열매가 뭔데? 너는 한 번도 내 안에 있지 않았어. 그날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주님이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아내와 관계에 있어요. 같이 봅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까 말했죠. 포로 잡혀갔던 곳에서 내가 구원자요,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날에 알게 될 사람과 모를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 신비로운 결혼 관계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알 사람이 있는데 그날에 갔더니 모르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The day. 그날에 갔는데 여러분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확신을 100번 아니라 10,000번을 가지고서 나는 믿어, 나는 알아 라고 해봤자 그날에 그 안에 없으면 어떡할 건데? 지금 붙어있지 않으면서 가지와 나무와 붙어있지 않으면서 자기는 붙어있다고 생각하면 어떡할 건데? 그날에 이 놀라운 신비를 이루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계시록 21장 2절로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바로 헵시바의 상태입니다. 비울라의 상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을 주시고 가나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희들과 헵시바 결혼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아직 미완성이에요. 마지막 완성은 그날에 언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터인데, 이 밑에 있는 이 축복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 축복이 어떤 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이 기쁨에 대해서 다루면서 하찮게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오락거리로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아닙니다. 그냥 막 껄껄껄거리고 아주 그냥 뭐 시답잖은 농담 던져서 웃고 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구원을 다루는 곳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는 곳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말 한 번 잃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그 중차대한 진리를 다루는 곳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가 깔깔깔 호호호 하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 기쁨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주간 돌아가셨어요. 정말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지 않고 다 내 잘못입니다. 제 잘못이지. 제가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헵시바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밖에서는 그렇게 부르더라도. 저는 목회를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